대통령 별의 순간 대원 찾는 법 146번째 챕터. 테스. 이제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원천의 창조자에게로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영혼의 최종 목적은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에 동화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연계를 말하고군요. 그 원천은 연계의 어느 특별한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천이 바로 영혼의 세계이지요. 그렇다면 왜 영혼 생활의 핵심에 도달하려고 합니까? 우리들이 젊은 영혼일 때 우리는 주위와 모든 곳에 존재하는 힘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힘의 가장자리에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는 농축된 힘을 느끼게 되지요. 하지만 가장자리에 있다는 느낌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원로들의 자리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천의 농축된 에너지의 일부이지요. 우리들을 영혼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힘이지요. 그 뭉쳐진 힘을 원천으로 생각하고 창조자를 보다 인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지향하는 자아를 초월한 최상의 존재이지요. 만약 원천이 모든 영혼의 세계를 대표한다면 그 영적인 곳은 별과 지구와 생물이 살고 있는 실체의 우주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주들은 원천의 힘으로 살고 또 죽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이 머물 곳은 바로 그 원천입니다. 우리는 확장을 계속하다 언젠가는 다시 줄어들어 죽게 될 우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공간에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영혼의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무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지요. 어떤 구역만 제외하고요. 그런 구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로를 연결시키는 문이지요. 우리들이 시간이 작동하는 실체적인 우주로 갈 수 있게 열어놓은 문이에요. 어찌하여 시간의 문이 무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열려있는 문이 두 현실을 갈라놓은 경계선이지요. 만약 영혼의 세계가 무차원인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끊임없는 실제의 상태지요. 물질적이고 가변하는 차원의 세계에서 반대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영혼의 세계에 사는 영들과 어떤 연관을 갖게 됩니까? 다만 신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영혼의 세계에 살 때는 변화가 없어요. 실체와 시간이 존재하는 우주들로 가는 경계선을 건너지 않고 영혼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영들에게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주를 복수로 말하는데 지구가 속하는 우주 외에 또 다른 우주가 있습니까? 원천이 의도한 또 다른 실체가 있지요. 그렇다면 영혼은 시간의 경계선을 통해 여러 다른 실제적인 현실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혼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3차원적인 공간인 지구의 현실을 떠나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다. 그런 잠재의식 속에서 피술자들은 시간을 연대적으로 경험한다.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 있을 때처럼 과거와 현재의 삶을 회생한다. 하지만 그들의 초의식 상태나 영혼의 나라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서 그들은 현재의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묶음의 단위로 본다. 영혼의 세계에서 1초는 지구에서 겪는 몇 년의 세월과 같을 수도 있다.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로 전자석 에너지 단계에서 아원자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단계에서는 생에 있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장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 뉴턴의 인력설을 넘어서서 시간의 운동 요소 역시 광파장이나 활동적인 에너지와 같은 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영혼은 연계에 있을 때도 때로는 흐르는 시간을 연대순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단일시한다는 관념과 모순되지 않는가 생각되기도 할 것이다. 시간 진행에 관한 환상은 실체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어 보았다. 그들은 늙어가는 것 같은 생물적 현상에 익숙해져 있다. 때문에 그들은 보다 쉽게 발전을 측량할 수도 있다.
시간이란 다만 변화의 표현이라고 한 것을 긍정하기도 한다. 나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간 영혼에게 그곳이 둥글게 느껴지고 빨리 여행할 때 구부러져 보이는 것은 영혼의 세계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된 닫힌 공간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케이스 23은 영혼의 세계 그 자체가 창조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어떤 영혼은 그곳을 신의 심장이나 숨결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케이스 22는 영혼의 세계를 직접으로 갔다고 하였지만 또 다른 영혼도 그것이 이은 곳 없는 겹겹이 옷이 휙휙 앞뒤로 휘둘러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때때로 그들은 빛의 에너지에서 오는 물결 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에너지는 물결이 거센 곳에서 밀려나오는 파도나 소용돌이 같다고 했다. 보통 초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영혼 세계의 지리는 평탄하고 열려있다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였다. 실제 우주의 혼돈과 연관되는 인력이나 온도, 압력, 물질, 시간 같은 것이 작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이 최종 목적지이고 현실임을 거리낌없이 말하였다. 영적인 것을 현실의 것에 비교하였다. 가볍고 무거운 것, 두텁거나 얇은 것, 크거나 작은 것 같은 비교로 지상과 영계의 삶이 비교되었다. 최면에 의해 유도된 영혼들은 영계의 절대적인 현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데 비해서 다른 실제 않은 세계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지니지 않는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속하는 우주를 제외한 나머지 우주들은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생물들을 살게 해놓고서 영혼의 성장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부여할 수도 있도록 마련된 것 같다. 고요하고 인구가 적으며 지구를 단순하게 한 것 같은 그 천체가 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 천체는 지구가 속하는 우주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은하계 먼 곳에 있는 천체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영혼들이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기억을 되살릴 때 그들은 우리들이 속하는 우주의 차원적인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영혼이 천체의 여행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우주들을 향했던 차원의 세계를 향했던 간에 영혼은 그 여행을 영계로부터 초시간이 터널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을 계산한다. 또 공간 넓이와 천체들의 상대적인 위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차원의 흐름들이 합류하여 하나의 거대한 강인 영혼의 세계로 흘러서 간다고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테스 원천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묻고 이 면담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으로서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연륜을 쌓아왔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창조주에게 얼마만큼 다가갔습니까? 동작의 감각으로서 처음에는 원천으로부터 영혼의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흘렀지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안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지요. 결합과 통일을 위하여.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폭발적인 방출, 그리고 돌아오는 것. 네, 그렇습니다. 원천은 고동치고 있지요. 원천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지요. 마치 우리들이 고동치는 심장 속에 들어가 있듯이. 영혼들은 마치 폭발하는 거대한 전력의 모든 부분 같습니다. 그 폭발은 무리를 이룹니다. 그 둥근 무리 안에는 짙은 보랏빛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흰빛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의 깨달음은 그 가장자리의 눈부신 빛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어두운 빛 속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창조의 신이 차고 어둡다니 참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영혼, 그건 아직도 제가 그 핵심과 접촉하기엔 많이 모자라 설명을 잘못하는 탓이겠지요. 그 어두운 빛은 가림이지요. 그 너머로 우리들은 강렬한 열을 느낍니다. 또 전지전능의 존재로 가득 차 있어 그게 저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 빗무리의 가장자리에서 솟아나온 뒤 스스로의 영혼의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떠하였습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봄에 처음으로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꽃이 자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 수많은 꽃이 피어나고 아름다운 들판에 흐드러진 다른 꽃들을 알게 되지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만약 그 폭발적이고 다양한 빛깔의 에너지 원천이 쇠퇴하여 스스로 무너진다면
다른 꽃들도 다 죽게 됩니까?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원천은 끝이 없습니다. 또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화합하여 뭉치게 되면 지혜가 늘어나고 그 지혜는 원천을 강하게 합니다. 원천의 그 모든 작용은 그런 것을 위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완전한 상태로 이끄는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이지. 원천은 이미 완벽한데 왜 완벽하지 못한 영혼들을 만들려 합니까? 창조주의 창조를 돕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변천과 더 높은 성취로 우리들은 생명을 향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영혼들은 원죄나 신의 노여움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 쫓겨나와 지구로 오는 것입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영혼들이 지구에 오는 것은 다양한 창조의 경험으로 성장하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이지요. 원천은 그 자체의 충족을 도모합니다. 원천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영혼의 탄생을 통해서 자신을 표명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창조주가 완벽한 것을 압니다. 영혼들과 함께 완벽의 가능성을 이해하며 돌보고 기르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상의 의도 그 자체이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원천의 결정을 신뢰해야 하고 생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굶주려 보여야 음식을 고맙게 여기게 되고 추위를 겪어보아야 따스함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또 아이가 되어봐야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변형은 목적을 주는 것이지요. 창조적인 생각에 동참하는 것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고대 페르시아에 살던 수피 신자들은 이렇게 믿었다고 한다. 만약 창조자가 절대적인 옳음을 대표한다면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며 아름다움의 본질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서울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신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3, 4월에 1학기 신청을 받고요. 2학기는 8월, 9월에 등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